네,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은 박상규고요. 저는 지금 필리핀 세부 관광지로 좀 많이 알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세부로 선교사로 갈 때, 와, 이제 관광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축복하셔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세부가 섬이 두 개인데요. 세부에 소속되어 있는 울릉도 독도처럼 이렇게 작은 세부 안에 있는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막탄섬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주로 관광지고 공항이 이제 그쪽에 있고요. 저는 이제 세부 본섬 안에 들어와서 세부 시티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 우리 주목사님 해주셨듯이 주목사님이랑은 2002년 그죠? 2001년, 2002년 지구촌교회에서 잠깐 저도 사역을 했었는데 전도사를 그때 같은 부서였어요. 그래서 같이 잘 있었고 그리고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항상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제가 먼저 개척하러 나왔는데 개척하고 나와서도 교제하면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참 존경스럽다. 그리고 요번에 개척하러 나오시는 과정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다. 역시 예전에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와서 또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주 목사님 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고, 그래서 또 오늘 선교사로서 지금 9년 차로 살고 있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생뚱맞게 괜히 또 전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세부에 관광이든 무엇이든 한번 오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교회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엔 또 여러 가지 볼거리들도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족한은 아니지만 연약하고 좀 가난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와서 또 섬겨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연아 사모님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또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연아 사모님은 그때 20대 초반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21~22살? 예, 그때 본 것 같고 지금 23년, 4년 만에 지금 본 거라 예,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네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둘이 그 두 분이 그렇게 부부 관계가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했어요. 예. 근데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알지 못했고 같이 그 에버랜드 가서 그 뭐 캐리비안 베이인가요? 거기 가서 수영장도 가고 23, 4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걸 다 감추고 속마음은 둘만 알았는지 저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커플인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예. 23년 만에 축하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드림이랑 이룬이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는 거 너무 깜짝 놀랐고요. 막 바이올린에 막 드럼에 싱어에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예. 유일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제가 될 것 같이 막, 예, 뜨겁게 찬양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새로운 어떤 미래고 대안이 아닐까. 같이 한 몸이 돼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저희가 좀 더 감동이 됐던 거는 저희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어리진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거의 사역을 다 하거든요. 전도사처럼. 예.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은 그런 사역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워놓고 있는 그 교회에도 고3 학생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매칭이 돼서 야, 대단하구나. 한국에서도 되는구나. 필리핀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해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거의 한국의 20, 30대 이상 정도의 사고와 삶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내년도에 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고3 그 친구가
담임 사역자로 맡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선교사는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요. 또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뭔가 질문을 하신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자기를 피하라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죠. 사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었다,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높은 평가거든요. 사람들이 주욱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욱이 목사님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목사입니다. 그 이상의 사실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응하시거나 집중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 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좀 더 구체적이라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좀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고,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죠? 헬라어에 대한 번역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고, 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사람들이 고백한 것의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수준에서 최고의 수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 주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성도님들에게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저를 메시아로, 저를 그런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거, 저 이단 교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이제 바라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 뭐예요?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되게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걸 수 있고, 아니 그냥 해준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마디만 봐도 예수님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거나,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한 번도 밝히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가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정말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1절 볼 수 있을까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잘 아시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혹은 경제적인, 혹은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거다라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나타난 반응이,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혼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혼낸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고 몸을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가르치고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낚고 있을 때 나를 따라고 하니까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군에서 해방시키시고 권력에 빌붙어 사는 저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는데, 권력에 기생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베드로 역시 저 때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자는 어디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어디로부터의 구원은 그들의 생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소한 내가 물고기 잡는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문제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좀 더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겼고요. 무리를 걷지 않나, 귀신을 내어쫓지 않나, 병든 사람 안진뱅이도 다 일으켜 세우니까 이분이야말로 내가 따라가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생길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따라오도록 하시다가 어느 날 길 가시다가 갑자기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맞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혼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이유는, 교회에 나오시고 하는 이유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면서 오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한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데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기 위해서, 병든 사람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주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을 쫓아가시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잖아요. 육적인 어떤 기적과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육적인 기적과 체험을 주신 동기는, 그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기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기 배부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라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 6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은 6장 66절에 보면은 666이지만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단어는 어쨌든 6장 66절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학자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공개 사역은 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12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몇만 명이 됐는지 몇십만 명이 됐는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이 떡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거다. 언제까지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네게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때 남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떡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기적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육적인 필요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때를 만날 수 있다고 봐요.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도를 해야,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언제까지 더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이 이 기적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성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여러분, 그때를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나서 예수님을 혼내고 막 잡고 흔들고 하고 떠나고 하다가 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도 자신한테는 그런 영광을 취할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난을 즐기게 되고,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희미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기적과 계속 떡과 내 문제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받기 위한 것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no problem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영광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저는 이들이 앞에 부분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랬어요. 이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고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런 말은 아예 신경도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고난받아 죽는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도 같이 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희미했기 때문에 흥분하고 막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된 만큼 저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주 단순한 초등학생의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이 땅에서 고난 받은 사람은 저 땅에서 복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잘된 사람은 저 땅에서 고난 받는 거.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대변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고난을 받지도 않았다면 그가 주님을 위한 고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고난 말고 내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내가 주어질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땅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말은 쉽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 같이 그렇게 제자들의 삶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즐겨하며 기뻐하며 마땅히 받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교회가 왜 욕을 먹겠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아마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야! 예수만 구원자냐?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필리핀은 캐톨릭이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욕하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너무너무 돈을 많이 밝히고 너무너무 부자예요. 부유층입니다. 상당히. 다 싫어해요. 그리고 신부가 뭐가 잘못되고 실수한 어떤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돌려봐요. 그러면 깔깔대고 웃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어떨까요? 선교사들은 어떻고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원래 복음은 원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걸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로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어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4절, 35절 같이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내 재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내 목숨을 잃으면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12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혼내고 항변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이 사실 창피할 때가 많아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밝게 비춰라. 우리가 비춘다는 게 무슨 뭐 예수 믿었더니 야 복 잘 되고 우리 애들 뭐 대학교 잘 가가지고 무슨 뭐 엄청 훌륭한 사람 되었다는 것이 빛입니까? 세상이죠. 주님은 세상은 어둡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둡다고. 저는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들이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이 땅에서 정말 빛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착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일까요? 네,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은 내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은 착한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도덕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착하게 사는 거죠. 왜? 그분이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어떤 욕심과 그 열망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피해보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섬겨주다가도 한계가 있는 거지 내가 어디까지 섬겨줘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된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정말 흉악한 죄인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따라가면 아예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가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살진 못하더라도 생각은 바르게 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꿈과 소망을 다 버리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꿈이 이거니까 도와주세요. 나 이거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주님, 내 모든 꿈과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오늘 또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저는 막 이렇게 몸부림치니 제발 저를 멈추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를 태우셔서 저를 좀 지져주시고 저를 좀 완전히 없애주셔서 제 안의 꿈이 사라지고 오직 제 안의 모든 꿈이 주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지루하지 미안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자 중 하나. 사실 예수님 그런 평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다면 예수님 비로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 나 고난받아서 죽을 거고 그리고 정말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부활하고 영생이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그때의 믿음이 계속해서 연결해 오지만 얼마만큼 변질되고 변색되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날을 추억하실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실 거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쌓아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이 과정을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선교사로서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애들 보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움 많이 느낍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그 친구들 리더들이 8명 있는데요, 8명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사람 다 손듭니다. 왜 그들에게 꿈이 없고 그들에게도 어떤 미래에 어떤 마음이 없겠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마음에 막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야, 니네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좀 더, 야, 반반씩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친구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걔네들은요, 세탁기도 없어가지고 빨래가 여름 나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식구들도 뭐 한두 명이에요. 기본이 7, 8명이고 12명 넘는 애들 가정도 많고요. 그 빨래를 돌아가면서 손빨래를 다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데 7, 8시간 걸린대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빨래만 있습니까?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집안 청소를 해도 매일 청소를 해도 매일 더러워요. 뭐 다행히 방은 한 2평, 3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 8명 혹은 12명이 살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또 돈 벌어 오라 그럽니다. 돈 벌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요. 한국에서 공부만 하라는 청소년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공부만 하라고? 빨래 안 해도 돼? 청소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마음이 잘 안 열려지는 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한 그 안에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어떤 친구가 한 번은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중에 한 명이 야 요즘 어때?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하는 적이 없는데 좀 약해진 것 같아서 요즘 좀 신앙적으로 좀 어때? 조심히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힘들대요. 영적으로 좀 프레스되고 좀 다운된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자기 요즘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대요. 왜? 왜 3시 반에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집안 청소하고 4시 반에 학교로 출발한대요. 학교 수업이 6시인데 1시간 반 동안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본대요. 그렇게 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 야, 제발 하지마, 하지마. 좀 참어. 야, 그러다 쓰러져. 야,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근데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프레스 됐을 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려고 막 하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고난 아닙니까? 자기의 믿음을 키워내기 위한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 일주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금요일 날 오시고 주일 날 오시는 거, 이것도 얼마나 귀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볼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할까? 나는 과연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할까? 나는 과연 곧 만날 그 주님을 고대하는가? 그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정말 그날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내 지금 이 순간에 박아서 그 날을 끌어당겨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종말론적 삶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더 블레싱 처치가 그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 모두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